오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다 보면 그것이 깊은 관계이든 얕은 관계이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늘상 있는 것이지만 어제도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십몇 년 차이 나는 그런 그 유명인 커플이 열 몇 살 차이 나는데 결혼해서 한 12년인가 살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헤어졌습니다. 많은 이혼의 사유를 보게 되면 말이 안 통해서, 서로 쉽게 얘기하면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러는데 말이 안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라는 의미겠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천방지축 헤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이 요나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오늘 1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특히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도 힘들지만 어떤 때는 설교 본문을 정하는 게 더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였다는 얘기죠. 말씀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능력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열왕기 하에 가서 보게 되면 지금 요나서 말고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여기 한 가지가 더 들어가죠.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이 요나서 제외하고는 여기 이 열왕기 하 딱 한 구절에 요나가 등장하는데 물론 이제 그 앞뒤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아주 간단해요. 한 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되었냐면 이 여로보암 때에 이스라엘의 지경을 회복해서 거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이 여로보암은 지금 여로보암 2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이 될 정도로 말씀에 능력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런 선지자였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한 선지자들이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언급한 선지자는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이사야하고 요나밖에 없어요. 특히 요나에 대해서는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시면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처럼 이 요나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임하고 하나님께서 언급하시고 사용하신 사람인데 보게 되면 선지자다운 면모를 발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으니까 사마리아에서 만약에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욥바라는 그 당시 항구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가라고 하셨는데 니느웨는 북동쪽에 있습니다. 북동쪽, 오른쪽으로. 걸어서 올라가면 돼. 6로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명령을 주셨냐면, 사명을 주셨냐면,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로 가게 되는데 이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고요. 다시스는 스페인 지역인데 다시스는 당시에 약 해로로 4,000km 정도 되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냥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갈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네, 도망가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열왕기하 13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13장 22절에 여로보암 시대의 선지자였죠, 요나가. 그런데 이 여아하스 왕 시대에 여아하스 왕은 자기 할아버지, 여로보암이 할아버지 때거든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시대예요. 멀지 않은 시대인데 이 여아하스 왕 시대에 아람에게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시대에 나라가 다시 부강해지긴 시작하긴 했지만 주변 국가들은 늘 경계해야 될 존재인 거예요. 게다가 더욱 그 요나로서는 마음에 쓰였을 만한 이유가 14장에 보게 되면 이 여로보암이 영토는 확장되었지만 통치하는 41년 기간 내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만 살짝 바꾸시면 언제든지 망할 조짐이 있는 나라였고, 그리고 또 선지자였기 때문에 시대를 보는 그런 눈이 있었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가 조금 지나서 BC 722년에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한 세대 혹은 30년, 40년 후에 실제로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을 무너뜨릴, 잡아먹을 그런 니느웨에 간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선교에 있어서 구약은 구심적인 선교다. 그러니까 구약은 밖에 나가서 가라, 가서 복음 전하라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와서 복음을 듣도록 하는 그런 선교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명백하게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향해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을, 니느웨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아수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로 회개케 하셨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굳이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애를 쓰고 힘써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불순종하고 있는데 꼭 이러실 필요가 있었을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래? 그럼 너 말고 다른 선지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사람을 뽑는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국에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갔던 그 기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인터뷰에 왔던 사람이 스탠퍼드 대학 이제 졸업반에 있는 학생인데, 그 스타트업 기업에 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알려진 기업은 아니지만 성장하고 있는 기업. 잠재력이 무궁한 기업이죠. 그런데 와서, 이 질문을 하니까 이제 질문에 답변하면서 너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하냐? 그러니까 딱 당돌하게 나도 스타트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회사가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 시작해서 성장하는 걸 보니까 나도 여기 와서 같이 일하면서 배워가지고 나가서 스타트업을 하려고 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몇 년 안 있다가 갈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취재하던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그 취재하던 사람이 그 회사 인사팀에 있는 사람한테, 인터뷰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당돌하게 이제 나갈 거라고, 여기 들어왔다가 나갈 거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뽑습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뭘 보냐? 여기서 평생 뼈를 묻을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어서 당장 오면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단지 니느웨 사람들이 목적이었고, 지금 요나는 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그게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바꾸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보게 되면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원어로 직역하게 되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폭풍을 바다에 던지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위적으로 폭풍을 일으키신 거예요.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지금 배 밑에 가서 자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뱃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신을 믿는 뱃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요나를 깨우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묻죠. 이 재앙이 무슨 이유 때문에 생겼냐? 너 직업이 뭐니? 그리고 어디에서 왔냐? 고국이 어디냐? 민족이 어디냐? 그런데 그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지금 바람을 던지셔가지고 폭풍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금 뱃사람들을 동원하셔가지고 너의 정체성이 뭐냐? 라고 물으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요나를 돌이키시려고 지금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는 고난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로 요나를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직원으로, 교수로 또 사역을 하고 이런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그 간증 프로그램에 한 젊은이가 출연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업드림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갓 30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요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이 업드림 코리아가 뭘 만드는 회사냐면 생리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생리대를 만드는데 이 대표가 생리대를 저렴하게 아주 좋은 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저렴하게 거기에다가 품질이 좋아. 품질 그 순위를 매겼는데 1, 2등에 들어가는 거예요. 손에 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팔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컸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 회사는 뭐냐면 하나를 팔면 1+1인데 1+1을 고객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싸게 팔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남기는 이익을 가지고 이 하나를 팔면 그 한 묶음을 가난한 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왜 그랬냐? 왜냐하면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본인이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어요. 어렵게 자랐는데 어렵게 자라다가 윈드서핑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 친구가 나 윈드서핑 배우러 갈 건데 같이 가자. 나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 등록하면 친구 한 사람 데려와도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1+1으로 가서 배웠는데 얘가 실력이 싹수가 보이는 거예요.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름 잠깐 캠프에 갔다가 발탁이 돼서 그 코치가 너 윈드서핑을 계속 해볼 생각 있냐?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시작하는데 근데 조건이 있다. 뭡니까? 그러니까 2주 동안 노트하고 연필, 그 다음에 종이컵하고 쌀을 한가득 주면서 이거 가지고 2주 동안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1절에서 4절까지 쓰라는 거예요. 이유는 얘기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컵에 있는 쌀을 책상 위에다 부어놓고 젓가락으로 이거를 담으라는 거예요. 다 담으면 다시 붓고 또 담으라는 거예요. 막 그 당시에 이제 가난하고 억눌려서 굉장히 반항적인 청소년이었어요. 예, 자기 간증에 의하면. 그런데 이 윈드서핑을 배워야 되겠다는 이 일념으로 이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유를 몰랐대요. 물어봐도 그 코치님이 얘기를 안 해주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국가대표가 되고 나서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얘기해 주더래요. 그 코치가. 뜻밖이었어요. 뭐 인내심 이런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다 보면 너는 특히 그 양 부모님이 안 계신 그런 가정인데 잘못하면 사람들이 운동했다고 무시하고 또 예의범절 모른다고 무시하고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글씨도 못 쓴다. 자기 이름자는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젓가락질 못한다. 요즘 젓가락질 못하는 사람 많지만 예전에 젓가락질 때문에 사람들을 가정교육을 잘 받았냐 못 받았냐 이런 판단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운동을 가르치기 전에 이 학생이 나중에 운동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사회에 나가서 홀대받지 않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요나처럼 똑똑하고 능력이 있었지만 요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요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신명기 2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쭉 내용들이 막 나오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축복하고 기적을 베풀고 너희들을 구원하고 그러나 너희가 범죄하였을 때는 내가 저주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앞에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냐. 이거를 좀 쉬운 번역으로 하게 되면 그 새 번역에서는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영어에서는 the secret things,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일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또 여러분이 주어진 교회를 섬기시면서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분명히 말씀은 받았는데 이해가 되지 않고 순종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기억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더 큰 일이 이 뒤에 지금 감추어져 있구나. 이것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